1월 15일 금요기도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주님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본이 되어주시고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주님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함께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그리했으므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하시라고 주시는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또한 위로받기 원하며 평강 얻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망과 또한 간구를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요구하고 또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잘 채워서 가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목표하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힘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순간순간들을 많이 마주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기도 하면서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때를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때를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케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그때의
자신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먼저 고난 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받으심은 우리로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는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본 자들이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맛이라는 것이 항상 달콤하기만 하다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늘 겪고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그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제대로 살고자 하면 뭔가 그 순간부터 갈등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늘 분투하며 싸우며 버텨내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차별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 괴로움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 고난에 처하는 때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느냐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입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누군가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상처를 입었을 때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같이 함께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주님의 고난받음에 동참함으로 이 일들을 잘 뛰어넘어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해져 있는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에게 지금 당장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과 같이 그에게도 같은 아픔이 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속 깊은 마음에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신 그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에 더욱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기를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그 탄력, 영적인 근력, 이것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훈련되어 있다면 참 이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에게 늘 이 일들은 도전이고 또 싸움이고 분투이자 또 힘을 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그리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악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는 것, 모든 기만을 갖지 않는 것,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의 시기나 분노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 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9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악한 상대에 대하여 맞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시는데요. 악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그리고 악한 그것을 선으로 다시 되갚아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 힘,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구는 그 자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하나님께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고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복을 빌라 하시는 그 영역 과연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는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받는 상황에서라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그런 상황에 객관적으로 좀 더 비교적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어쩌면 우리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또 관록과 또 판단과 그 많은 그 자기의 아내의 노하우를 통하여서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시겠냐고 그렇게 훈계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겪어지는 작은 아픔과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쉽게 무너지고 아파한다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갑옷을 삼으라 하심은 스스로 무장하다,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생각과 그리고 그 행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갑옷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의 결정체이고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는 가르침,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러한 자기 포기의 완전한 모습, 자기를 내어주심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게 먼저 행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잘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고 보면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위협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고자 하시는 이 삶의 모습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은 자기를 내려놓는 삶의 모습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역시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맞대어 삿대질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를 참 즐겨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오직 그가 그 악함과 또 욕을 받음과 고난 당함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분께서 오직 행하시고 선택하신 행위와 그 선택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이클 이반의 식별이라는 책에서 식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초점은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런 가운데 그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외적인 고난, 핍박, 또 어려움들, 상처받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에 있게 되고 또 어려움을 처할 때에 그 가운데에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 그리고 나는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를 내 안에 더욱더 그러니까 가둬놓고 안주하여서 나를 점점 더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진 않은가 자기 자신 속으로 더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에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혹은 나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물을 때에 어떤 감정에 휘말리는 상황 안에서도 식별하며 분별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뭔가 힘겨운 제가 감당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몹시 괴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원망과 또 분노가 잘 사그러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런 마음을 품거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 안에 이 감정 자체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웠기 때문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들고 갔고요. 그리고 묵상의 시간에 저의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기를 많이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저에게 일어난 그 일, 사람의 말,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원인을 제공한 그 상대방 그리고 그에게로 계속 원망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에 향한다는 것은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또한 반증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마음과 감정을 지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도 합당하게 그렇게 자기 변명처럼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 되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상황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 식별의 원칙을 대입해 보니 제가 과연 지금 겪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 안에서 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게 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감정 그리고 생각의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방향인 것인지를 두 가지를 놓고 묻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묻게 하시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안에 분노나 원망이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점차 더 가두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저를 향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구나. 제가 지금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일에 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감정의 일에 제가 그 상황이 결코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감정이 합당하기 때문에 갖고 가야 할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갑옷을 삼는다는 것, 이것은 훈련이며 또 준비이며 태도를 길러내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계속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 태도를 갖추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탄력을 우리 자신, 그래서 이기적인 나의 자아로부터 점차 그 눈을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금세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 있지만 다시 금세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갑옷이 주어졌을 때 무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경계해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에 그 감정이 없던 일로 되었을까요? 상한 마음이 단번에 없던 것이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불쑥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또 생각나면 다시 또 저는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고 싶어서 다시금 시선을 저에게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계속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또한 찾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과 상한 마음 자체가 단번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후련하게 없던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모든 일에 금세 잘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어떤 방향을 찾아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후반부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순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그쳤다는 의미는 이미 죄와는 인연을 끊는 자들이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이, 죄와 인연을 끊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전을 주시는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 이제, 또 아니면 이제부터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무장한 자들이니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갑옷을 취하여 죄를 따르지 않는 오직 주를 따르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 가지 분투와 또한 그 힘겹게 싸워가는 과정들이 뒤따라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때를 잊고 앞으로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요, 우리 과거에 지난 행했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 하나님께 잘 향하지 못했던 때에 살아갔던 인간의 그런 모습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난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굉장히 불법한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 일들을 겉으로 보기에 잘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란, 또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길로 그러한 길로 가지는 잘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죄악의 근본은 지나친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러한 시간들,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꽤나 자주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이제는 하나님께 향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이고 또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을 매우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몹시도 못마땅해 하며 오히려 그 삶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 5절의 말씀을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극한 방탕에 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한 방탕으로 따라가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상히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이제 사실대로 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고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까닭없이 이렇게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던 자기들의 행위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또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또한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또 심판 때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 때에 박해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행위가 낱낱이 고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돌아올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상급과 칭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악한 길로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 그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비방하는 그 자신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입게 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비방을 받는 속에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특히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명확하게는 구분하기는 조금 다소 모호함이 있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3장 19절에 관련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은 죽은 자들도 이미 과거에 복음을 선포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어떤 뜻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말하는지가 모호함이 다소는 있지만 또 명확하게 이것을 밝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보이셨고 또 그 고난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내가 얼만큼 너에게 줬으니 나에게도 이만큼 돌아오게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브앤테이크의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이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적을 때는 왜 이렇게 적은지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하시기 이전에,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따라오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먼저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따라가야 할 길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비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원치 않는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기도 하지만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하셨던 찬양 주만 의지해 고백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오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고난 받음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지식은 언제나 주님께 비추기에 참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스스로 맞는 것 같다는 판단과 생각을 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주장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plan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내어주고 더 희생하시고 더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는 아버지 저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아버지 언제나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오직 공양의 주님 하나님과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고난에 넘어지기만 하고 닥친 아버지 어려운 일을 아버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아니하리라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손 내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이것이다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향하는 그 마음을 구분할 때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더욱더 마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훈련하며 아버지 보장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하나없이 웃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선택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싸움과 분투가 일어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점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정말 승리하며 아버지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복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보이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고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고 참 욕심이 많아지며 아버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의 평안 아버지와 기쁨 더 분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성지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믿음의 회복과 또 성령 충만함이 올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삶과 그 믿음의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늘 가득하게 하셔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마치신 환우분들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과정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참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그들이 강건해지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지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삶과 믿음의 주님의 올라오시는 내 모든 삶을 아버지가 진짜 바라보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2020년에 주님께서 그전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우리의 또 어려운 시기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시기들이 있었다는 하나님 회복케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주시며 생명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알마나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더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더욱더 어려운 것에 처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살펴봐 주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신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모든 가정들 또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만 아버지 이루어지는 모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려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회복이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들이 있으시며 아버지 또한 수술을 마치시고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아픈 모든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의 모든 손길로 인하여서 아버지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도 기도하드리는 것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아픔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부위 아버지 만져주시며 아버지 그 병실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아버지 아프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마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모든 자들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목회의 사역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날이 언제 올지 참 알 수 없지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날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며 안정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이 아버지 회복할 여력해 주시며 다시금 아버지 모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위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지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세워주신 아버지 지도자로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야 할 아버지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목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목회자가 감당하실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앞에서 모든 문제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지교회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아버지 함께 목표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저희가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소리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 병원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기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아버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시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그거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모두가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얼굴과 마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땅 아버지 모든 일상의 삶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본이 되어 주시며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